할렐루야.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스텝으로 헌신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대부분의 우리 현대교회 공동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어를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absence in present, present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있다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함께 계셨는데 absence, 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몰랐던, 그래서 함께 있어도 함께 있지 않은 이런 3년간의 삶이 제자들 속에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3년 동안 주님이 보여줄 걸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매달리시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살아도 그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서로를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고 정말 둘이 한 몸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absence in present, 함께 있는데 함께 하지 않는 이런 부부들도 너무 많다. 나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의 변화를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육신으로 함께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그런 제자들, 십자가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정말 그분이 메시아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 제8일의 부활, 그리고 오순절, 그날도 안식 후 첫날이었는데 그날 성령 강림의 사건, 바로 제8일의 축복이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삶의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을 하셨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함께 하지 않는 거죠. 눈으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주님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Present in absence, 안 계시는데 계시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보이는 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 없는데 만지게 된 거예요. Present in absence, 지금 안 계시는데 늘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23절 이하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내가 고난을 정말 많이 당했다. 수많은 매를 맞았다. 죽을 고비도 엄청나게 많이 넘겼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들을 쭉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고, 태장으로도 3번이나 맞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죽을 뻔한 고비 수도 없이 겪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굶고 헐벗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그 고백을 고린도서 11장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안 보일까 봐, 만져지지 않을까 봐, 느껴지지 않을까 봐, 이게 고민이고, 또 하나의 고민은 교회를 향한 고민. 교회가,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사라질까 봐, 이게 더 큰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present in absence, 다시 말하면 안 보이지만 늘 보고 살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느껴지고, 늘 만져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다윗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먼 미래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자인데,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그분을 느낀다. 그게 시편 23편 4절의 고백이거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느낀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고 영으로 보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윌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윌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 희망의 신학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사회, 세계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희망을 볼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신학을 외쳤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He who really was. 그분은 누구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분은 옛날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냐 하면, 부활하신 이후에 만났던 주님, 그 주님, 옛날에 내가 만났던 주님인데 내가 왜 몰랐지? 그때 그분이 지금 저분인데 이걸 왜 몰랐지? 이 경계선에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죠. He who really was.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이 옛날에 그분이었는데 왜 내가 몰랐을까?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옛날에 그 주님이었는데 내가 왜 몰랐을까? 이게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하려면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가시를 꺾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한 주님임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좌절이 물러가고,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위한 역사이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며,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하다가도 바뀌어요. 내가 왜 몰랐지? 그분이 나를 위한 주님이었는데, 그때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는데 내가 왜 몰랐지?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셨고, 위기 때마다 힘이 되셨고, 내가 무너질 위기 속에서도 반석과 같이 든든하게 나를 세워주셨고,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할 때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근데 내가 왜 몰랐지? 그 주님이 지금 그 주님인데 왜 몰랐지? He who really was. 왜 몰랐지?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진짜 만나면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안식이에요. 코로나19 그 불안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누리는 안식이 있어요. 삶이 정말 고통스러운 환경이 와도 그 속에서 누리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는 두 가지 안식을 얘기해요. 히브리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은 두 가지 안식이에요. 8절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에 그들에게 주신 안식이 있고, 다른 날, 또 다른 안식이거든요. 그들에게 주었던 안식,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에요? 그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이 누렸던 안식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안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했던 바로 그 안식이에요. 근데 못 누렸어요. 그걸 못 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지만
안식을 못 누렸어요. 아무도 누리지 못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사실은 40년간 광야 생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거든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은 뭐냐? 안식이 없는 생활이에요. 안식이 없는 생활이에요. 430년 동안 노역만 했어요. 날마다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된 그들은 뭐예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고, 6일 동안 일하는 그 일하는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그들이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제와 축복의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7째 날은 쉬는 안식을 경험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왜 방황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불평의 조건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너무나 힘든 고통, 발 앞에 있는 고통,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조건이 되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2절 보면 히브리서 4장 2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유익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받지 못해서, 믿음과 결부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축복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현실을 넘어서고 어려움을 넘어서고 하나님이 주실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당장 발 앞에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주실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불신앙, 이것 때문에 결국은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0년 내내 그들이 했던 말, 여러분 40년 내내 40년 동안 그들의 광야에서의 삶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냥 불평, 원망, 죽고 싶다, 그 정도는 뭐 사실 광야 생활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광야에 그 나중에 성지순례를 출애굽 성지순례를 할 기회가 있어서 시내 광야에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가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감사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전혀 감사할 자리가 아니에요. 유대 광야만 가봐도 알 수 있어요. 거기는 불볕더위,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풀 한 폭이 없는, 진짜로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평 당연한 거예요. 원망 당연한 거예요. 예. 죽고 싶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서 낳는 것은 돼지처럼 먹고 사는 거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노예도 먹여주니까. 그런데 노예 생활은 아름다운 생활이 아니에요. 차라리 돌아가는 건 절대로 낫지 않은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열흘이면 가능한, 아니 한 달이면, 넉넉 잡고 한 달이면 가능한 가나안 땅을 예배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신앙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의 기간을 40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들은 안식하지 못했어요. 미래의 약속도 누리지 못했어요.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묵상할 때, 안식과 관련해서 예언서를 묵상할 때 이미 나눴지만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했던 얘기,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안식하여라, 이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평안 가운데 살게 하는 겁니다.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3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결국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이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하게 되었는데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다고 말했던 광야인데, 신명기 2장 7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 회고록이거든요. 신명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40년 동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나도 없었잖아. 모세는 40년 동안 안식한 사람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광야 속에서도 그는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안식을 하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철저하게 믿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죠.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데, 배고픈 사자가, 굶은 사자가 다니엘을 뼈채 삼켜야 되는데 사자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런데 그 배가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풍랑입니다.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다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배 안에 온통. 그런데 바울은 배 밑창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것은 뭐예요? Present in absence.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나와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뭐 총칼로 찌르고 쏘고 해서 살고 죽고 하는 그런 전쟁터가 아니잖아요. 수험생들 입시 전쟁, 코로나와의 전쟁, 그죠? 뭐 범죄와의 전쟁, 기아와의 전쟁, 환경과의 전쟁, 수많은 전쟁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쟁터는요, 행복한 공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빨리 끝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지금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5명이나 계십니다. 실제로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이미 암 치료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관리하는 성도들도 여러 분 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업상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상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전쟁 치르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이런 고통스러운 전쟁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사든지 못 살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훈련과 광야의 과정이 끝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4장에서 그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누리지 못한 것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전쟁터, 그 속에서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안식을 우리는 누려야만 한다. 어떻게 누려야만 할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고 그들이 누렸더라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 다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안식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안식, 제8일의 안식,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안식, 성령 충만함으로 여전히 전쟁터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누리는 거룩한 안식,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평안함, 이것이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흘러넘치는 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 저는 휴가를 좀 가졌습니다. 그냥 좀 편히 쉬고 그리고 우리 손주들하고도 좀 시간도 보내고 가급적이면 좀 편안하게 쉬고 책도 읽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코로나19의 시대에 휴가를 갖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래서 매우 조심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면 일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일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탈과는 좀 다릅니다. 보통 생각하는 일탈은 뭐냐면 빗나갈 일, 벗어날 탈. 그래서 뭔가 빗나가고 벗어나고 잘못된 행동으로 가는 거, 이걸 일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탈 말고 날 일자에 벗어날 탈,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는, 이게 한자어 단어 이런 데도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날일자에 벗어날 탈. 그래서 일상에서 벗어나는, 왜 일상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하느냐, 일상에서 벗어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뭐냐면 돌아왔을 때 더 건강한 일상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더 건강한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 건강한 휴가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탈, 날일자에 벗어날 탈이에요.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살았던 광야는 죽음의 공간입니다. 행복한 자리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불평스러운 자리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뭘로 살았습니까?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왕자였던 자가 목자가 되어가지고 양치면서, 좀 제가 직업을 폄하하고 이것은 아닌데 모세의 심정이 되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양이나 치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신세가 되어서 4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 모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일상이. 그가 살아가는 그 이후의 40년간의 일상, 그가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일상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코로나19에서도 일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그 일상은 어떤 일상이 돼야 되느냐? 그것은 안식하는 일상이 돼야 돼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돼야 돼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장이, 그 이후에 살았던 모세의 광야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왕자로 살았던 그 삶의 자리, 또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와 함께 살았던 그래도 편안한 자리와는 전혀 다른, 너무나 힘들고 절대적으로 불평이 많은, 말 듣지 않는 300만 명이 35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서의 일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 힘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전혀, 왕자로 살았을 때 또 40년 동안 이드로와 함께 양을 치는 그런 베두인족, 그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그것보다도 훨씬 고통스러운 자리인데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왜 그랬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삶은 달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모세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왜 만났습니까? 보통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 만난 다음에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고 내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병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더 부자가 되고 아름답게 되고, 이렇게 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줬던 건, 야, 이제 너 나 만났으니까 행복하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나를 만났으니까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 이게 모세에게 주셨던,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 이 일은 뭐예요? 모세가 싫어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모세가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 못합니다. 못해요. 나 못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모세에게 육신적으로 보면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결국은 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가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가운데 모세의 마음은 그 분노의 감정이 가득했던, 그래서 애굽에서는 자기 백성을 치는 애굽의 병사를 때려 죽였던 그를 민수기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있느냐?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변화가 되고 날마다 안식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세는 행복했습니다. 모세는 사실은 그 일은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었고, 모세가 경험했던 광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것하고 똑같은 광야였습니다.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든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는 은혜 속에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삶을 살았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안 편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음 앞에 내몰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했던 그 얘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그들이 살고 있던 사회에서 변두리였습니다.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쫓겨났잖아요. 예수 믿다가 핍박이 심하니까 온 사방으로 흩어졌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내가 살던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아요. 이것은 살 수 없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변두리, 평생을 변두리로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중요한 게 있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안식하는 거예요. 놀랍죠? 어디를 가든지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눈은요 한계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거 못 봅니다. 정말 작은 거 못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밝은 거 못 봅니다. 진짜 빛이 한 점도 없는 어둠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믿고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못 듣잖아요.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는 걸 믿어요? 내가 듣는 걸 믿고 살아요? 내 마음을 믿어요? 내 생각을 믿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정용 박사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재미 신학자인데, 이분이 Theology of Marginality, 변두리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Marginality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한국 사회, 그 당시 이민 사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미국 사회의 변두리라는 거예요. 이민 가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진짜 너무나 힘들고 변방에서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변두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변두리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당시에 그래서 초대 미국 이민 사회는 그것을 전부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정말 주류 사회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안식일로 지키는 일은 그냥 단순히 하루를 떼어서 율법적으로 하루를 쉬는 날, 이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주일은, 안식하는 날은 휴일만이 아니에요. 인간도 동물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쉬어야 해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쉬어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동물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과 짐승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휴식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안식해야 해요. 안식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present in absence, 안 보이지만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님만을 믿으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심을 믿고,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면 그 길 끝에 가나안 땅이 있고, 그 길 끝에 복지가 있고, 그 길 끝에 영원한 예루살렘이 있고, 그 길 끝에 내가 원하는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안식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하지 못했던 다른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은 제8일,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 그날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날, 그날 우리에게 주신 주일이고 안식일입니다.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무더위 속에서도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환경에서도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암과의 투병 중에도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 중에도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을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카드 하임이라고 하는 유대 수필가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이 주일의 안식이 우리를 지켜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 싸움에 우리는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중압감과 부담감, 우리 일상에서 누리는 수많은 중압감과 부담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안식하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활동을 위한 쉼의 날 넘어서 안식, 생명을 위한 안식의 날로 보내게 도와주시고 쉴 뿐만 아니라 안식하며 예배하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